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3절에서 35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오후에 나눌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이유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전 시간에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그 사람들, 편견 없이 사람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베드로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방인들을 향하여 상징적으로 환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속되다 생각했던 그 동물들이 바로 이방인들을 비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동물들을 보여주시며 그들을 속되다 하지 말아라, 그들을 내가 깨끗하게 했다라고 하는 메시지로 베드로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때 때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의 집 앞에 등장합니다. 사람들의 문 두드리는 소리가 있었을 것이고 베드로를 찾는 소리가 들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환상이 딱 끝남과 동시에 그 사람이 딱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의 집에 마침 딱 도착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지금 이루어 가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가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고넬료의 집 안에서는 천사가 나타나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청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미 진행이 되었고, 그래서 그 고넬료의 집안에서 이미 사람들을 보내었다는 거죠. 베드로는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기도하던 그 기도의 습관대로 기도를 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합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그 이방인들을 깨끗게 하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까지도 하나님은 왜 편견 없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게 하셨는가? 그 이유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사랑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오늘 우리가 읽던 본문 3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네, 이게 중요한 거죠. 베드로가 나는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고 왜 하나님이 보낸지 알지 못하지만 이것이 유대인에게는 불법이고 또 법을 거스르는 일인 줄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는 왔노라 했더니 고넬료가 화답하는 내용이에요. 당신이 오셨으니 잘하였습니다. 당신이 오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신이 오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하면서 천사가 고넬료에게 얘기했던 그 모든 일들을 다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가정 속에 일을 시작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 고넬료에게 그리고 고넬료를 지지하는 그 이방인에 살고 있는 그 바로 가이사랴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과 또 고넬료와 함께하는 그 집의 사람들과 아무튼 고넬료를 알고 있는 그 사람들,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신지를 베드로에게 다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고넬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었잖아요. 쉽게 생각하면 그러지 않아요? 천사가 나타났는데 그 천사를 통하여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너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라고 하면 얼마나 쉽겠어요. 환상을 받고 천사를 받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쓰지 않았단 말이에요. 어떤 방법을 하나님 사용하셨습니까? 베드로를 청하라, 주의 제자를 통해 말씀을 들어라,
아니, 이 방법을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천사를 보내고,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환상을 보여주면 너 그냥 이대로 해라, 안 하면 죽어, 뭐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환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말씀이 당신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으려고 여기에 있나이다. 고넬료는 환상 본 것을 자랑스럽게 내놓지 않단 말이에요. 그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시오. 도대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려고 당신을 청하라 했는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고넬료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하나님이 왜 당신에게 보내는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서로 모르겠대요. 그런데 베드로가 와서 하는 건 뭐예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증인이었어요. 그러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 했습니다. 환상 중에 그런 말 안 해주셨잖아요. 왜 보냈는지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베드로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일이에요. 환상을 통해서는 그 일들이 분명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나 고넬료나 마찬가지. 그러나 하나님은 베드로를 청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주의 제자들을 청해라. 그래서 그 제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받게 했어요. 그때 성령이 고넬료의 가정에 임했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부터 요한일서 3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그 증거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래요? 그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데시고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신 것은 바로 이제 그 영혼들, 그들을 통해서 로마를 하나님이 바꾸기를 원하신 것이겠죠. 로마는 그 당시에 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유럽까지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는, 아프리카 그런 지역까지 점령을 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세력을 가진 그러한 국가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세력에 로마가 닦은 길을 통하여 복음이 전화가 되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고, 바울은 로마가 닦은 그 길들을 통해서 쫙쫙 뚫려 있는 그 길들을 통해서 도시로 도시로 또 변방으로 변방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다녔다고 하는 거죠. 이유가 뭐냐? 영혼을 구원받게 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대로 살게 하는 것. 그 증인과 계명은 결국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이루는 것. 이게 복음의 계명이지요. 구약에서는 율법을 이루는 것이 계명이지만 예수님은 신약에서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났다는 것 어떻게 알리겠냐 이거죠.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꼭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되게 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믿어, 안 믿으면 죽어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의 인식을 바꿔놓고 편견을 깨뜨리고 이방인에 대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 예수 안에서 형제가 되는 법을 베드로가 알게 하신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8절 19절 다 같이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아멘. 두 가지 얘기하고 있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면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 것이다.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진짜 예수가 진리구나, 이것을 알게 될 것이다. 또요, 자기 스스로도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면 믿음에서 굳게 선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진실한 그러한 행함의 사랑의 모습들이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게 해서 이것들을 이루기를 원하신 거예요. 더 우리가 진실함과 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를 어떻게 무엇 때문에 깨끗게 하셨는가라고 할 때 외형이 아니죠. 믿음으로 자기 백성을 삼으시기 위함이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조건이나 환경을 통하여 자기 백성을 삼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 믿음으로 자기 백성을 삼으시기 위함이다. 오늘 본문 말씀 34절 3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구나.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내가 편견을 갖고 있었군요. 하나님은 정말로 그 사람의 출신이나 사람의 어떠한 그런 조건을 보시지 않는군요. 그런데 나는 유대인으로, 헬라인으로, 나는 그렇게 이방인으로 그렇게 조건을 따지고 출신을 따지면서 그러한 어리석은 편견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모든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요,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나중에 복음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전해지자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았다는 소식들이 전해지고 그곳에 그런 교회들이 세워졌다는 이야기를 듣자 예루살렘에서 뭐가 열려요? 회의가 열렸어요. 제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어떤 회의를 했을까요? 이방 교회, 이방 신자들,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저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우리 율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할례를 받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계명, 이런 십계명들을 지키게 할 것인가? 이런 회의가 열렸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서.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이야기를 해요. 아니, 우리에게 주셨던 동일한 성령을 그들에게도 똑같이 주셨다. 지금 그들이 율법을 알고 있느냐? 지금 그들이 할례를 했느냐? 지금 그들이 십계명을 지킨다고 하느냐?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경건한 믿음만 갖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 우리가 그들에게 짐을 지워서는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베드로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요. 그리고는 야고보가 마찬가지로 다시 또 이야기를 꺼내면서 확정짓게 됩니다. 그래서 음식을 피채 먹지 말아라. 목매어 죽여서 그 매단 것은 먹지 말아라. 이것만 이야기하고, 그리고 자유롭게 복음 안에서 참된 믿음 안에서 살아가라 라고 권면하더라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을 삼으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계기를 바로 베드로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그래서 외모가 잘나고 난 사람들은 참 이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왜냐하면 전혀 모르던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딱 보고 첫인상을 보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신뢰하고 그 말을 들어주고 믿어줍니다. 그게 단 몇 초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외모를 보고 평가한다는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해서 이성 간에 아니면 어떠한 거래를 할 때도 마찬가지. 그래서 외모가 중요하다는 거죠. 호감도를 높이고 그 호감도는 신뢰도를 높이고. 그러니 외모가 잘생기고 수려하고 또 좋은 사람들은 참 하나님 앞에 좋은 복을 이미 받고 나온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 이렇게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어릴 때 불렀던 노래들 있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런 기억나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안 불러봤구나. 참 오랫동안 주일학교 그 노래들을 안 불러봤어요. 대안학교 그 가서 아이들하고 예배드리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모르는 노래들을 아이들이 불러. 걔네들한테 노래를 배우고 그 대표적인 곡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이런 노래를 부르고, 돈으로도 못 가 이런 건 안 부르더라고요. 우리 때는 엄청나게 불렀는데. 그리고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뭐 이런 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왕, 나는 왕, 나는 왕자다 이런 거 불렀는데 요즘 아이들 그런 거 안 불러. 깜짝 놀랐어요. 자, 어쨌거나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났으니까 또 그런 것이기도 하고 대중매체가 발달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죠. 자, 그런데 어쨌거나 하나님은 이러한 외모나 조건을 보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버리는 사람도 있더라. 하나님이 그냥 방임 가운데 내어놓는 사람이 있더라. 우리가 잘 아는 애굽의 바로 왕이 있습니다. 모세의 때에 그 바로 왕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다고 그가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도구로 쓰임 받는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만드는 도구로 쓰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도구로 사용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가, 그 구원의 큰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도구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차를 가지고 쫓아오고, 그냥 그 홍해길 가운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갈 때 그 홍해 가운데로 전차를 몰고 쫙 들어오게 하고, 앞에는 홍해, 뒤에는 그냥 애굽의 그 군대로 쫙 몰아붙이는 그 도구가 됐다는 거죠. 근데 애굽의 홍해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 쓸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애굽의 군대는 다 쓸어버렸어요. 그래서 모세도 미리암도 춤추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벌였죠. 이게 하나님의 구원을 일으키는 도구였단 말이에요, 바로가. 그런데 그가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버림받았습니다. 도구로 쓰임받고 버림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돋보이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돋보이게는 했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은 도구였단 말이에요. 사무엘상 16장에 등장하는 이 사울 왕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그를, 다윗을 세우고 다윗을 뛰어나게 하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 기름 부어 세우시는 하나님이 원하는 구원자, 그 예표로서 다윗을 세우고 뛰어나게 하기 위해서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사용하셨던 거죠. 나는 그를 이미 버렸다. 사울도 버렸고, 또 다윗의 그 형제들 중에 가장 첫 번째 그 형을 보고 이 사무엘이, 야, 어쩜 저렇게 인물이 잘생겼을까? 우리 어머니 말 맞다나 네 집 자식인데 저렇게 잘생겼을까? 바로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는 그를 버렸다. 나는 그를 택하지 않았다. 내가 택한 사람은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이다. 그가 바로 다윗이었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가? 우리가 중심으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정말로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는 사람,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부르시고 하나님이 다 백성 삼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깨끗게 하셔서 사랑의 일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셔서 어떻게 우리를 하고자, 어떻게 우리를 만들길 원하시는가. 세 번째, 이제는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 44절입니다.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이 베드로의 이 말을 전할 때 임하셨어요. 모든 선지자가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는다, 이 말을 전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는다. 구약의 성경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다, 이 말을 했더니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 앞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앞에 띄웠던 디도서 2장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선한 일, 하나님의 일이에요. 착한 일이 아니에요.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일이에요. 그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9장 14절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못하시겠느냐? 그게 하나님 앞에 불가능하겠느냐? 절대 불가능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죠. 베드로가 이 말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성령이 오신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이미 천사도 만나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지만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다 할지라도,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진실함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온전히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바로 우리 가운데 날마다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3장 19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은 심지어 하나님의 징계까지도 바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여 책망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징계 이후에 회복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깊은 사랑이 그 속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 왜 회복을 이야기하고 왜 징계를 이야기합니까? 회복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일에 더 열심히 하고 이제는 때가 묻지 않는 순수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편 119편의 기자는 고난받은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알았다라고 고백했었잖아요.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그 마음의 뜻을 알았고
올바른 믿음의 길, 올바른 율법의 길, 올바른 말씀의 길을 내가 이제서야 걷게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게 하신 이유,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하고 의로운 모든 사람을 불러서 자기 백성을 삼아 주시기 위한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불러서 이제는 거룩함으로 그 사랑의 일들이 윤리적이거나 도덕적 일에 멈추지 않고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기 위함이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도구로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도 부어주셔서 내 생각과 감정과 마음에 더욱 주의 성령과 은혜와 능력을 내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일들 내가 거룩하게 감당케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기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이러한 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히 주의 사랑의 일들을 내가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내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오니 할렐루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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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주의 뜻과 은혜의 일들이 하나님 온전히 성취되어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며 편견 없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받으시며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연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삶이 주님을 더욱더 거룩하게 하며 기쁘게 하며 우리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참된 믿음의 삶을 하나님 온전히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내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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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와 긍휼 수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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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나오니 할렐루야. 아버지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총 가운데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도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거룩히 주의 일들을 이루며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일들을 행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 삼는 일들과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과 그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며 확장시키는 이 사명을 아버지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과 은혜를 쫓아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기준과 우리의 외형과 하나님 그러한 세상의 외모만 바라보며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지만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신 이 이유들을 주님 온전히 마음에 새기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이제 하나님 말씀의 사랑의 일들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제자의 일들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거룩히 행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영혼 구원의 은혜를 주옵소서. 말씀을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 역사하는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진실함과 행함으로 말미암아 흔들림이 없고 무너짐이 없는 그런 믿음의 견고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과 생명길의 모든 동행자들 속에 하나님의 이 은총이 가득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주의 성령을 따라 거룩히 이제 주님을 섬기며 더욱더 영광스럽게 하며 사랑의 일들을 세우기를 원하는 남녀종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사업 위에, 또 우리 교회와 생명길의 모든 동행자 위에, 선교사님과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